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군 소식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터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아모리 족속의 가장 강력했던 두 나라 왕이었던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 소식은 다른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그런 추수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추수기에는 요단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겁니다.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그때는 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 강물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도무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는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 퍼지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도 이중 성벽으로 한 그 가장 견고한 성을 가진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소식이 간담을 녹게 할 정도로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은 성 안팎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는 다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는 문을 굳게 잠그고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되 7일째는 7번 돌라는 겁니다. 6일간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세 번째, 7일째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서로 그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진군해야 하는지 백성들이 서는 순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 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3절의 행진의 순서의 기준과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었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 행진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서고 그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뒤에도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 순서는 맨 앞에가 무장한 군사들,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았던 7 제사장들, 세 번째가 가장 중심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미에 또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로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따르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는 7번 돌면 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을 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은 7일 내내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도는 것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직접 전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요. 성을 돌려면 돌면 되고, 입 다물려면 입 다물면 되고, 말하기가 막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테이프로 입을 딱 봉하든지 막 수건으로 딱 재갈 물든지 그렇게 해서 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방법을, 전혀 전투와는 상관없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영화나 고대 전쟁의 전쟁 장면들을 보면 창문을 부술 수 있는 그런 통나무나 이런 어떤 그런 중차라든지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그리고 돌로 성안을 공격할 수 있는 투석기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걸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을 돌라, 침묵하면서 돌라, 그렇게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이것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아니하고 100% 순종합니다. 순종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12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 이게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한 바퀴씩 도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제7일째는 7번 돌아야 되니까 아침보다 더 일찍,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7일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유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성을 함께 돌았던 백성들의 그 부모 세대는 얼마나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까? 아마 그 부모 세대들 같으면 틀림없이 투덜거리는 인간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입 다물고 어떻게 성을 돌아? 이러다가 적들에게 공격받아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차라리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 하다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어야 해, 이러면서 아마 많은 백성들은 투덜투덜 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는 7번 돌았습니다. 입 다물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믿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아니하고 100%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할례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대부분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는 여러분 남자 아이들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가끔씩 아이들 포경수술을 받은 표시로 엉거정 걷는 모습 여러분 본 기억도 날 겁니다. 여러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포경수술 받으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걸음걸이가 쉽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아브라함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너무나 차이 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 하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이스마엘이 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손을 기다리는데 자손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초조해집니다. 자신의 몸은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들 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있을 때에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남아있을 때에 아이를 가져서 태어나게 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를 따라 태어나게 한 아들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99세는 이미 남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이미 닫혀버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을 감하면서 계산하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가질 능력도 없고 이미 늙었고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태어난 아들은 이삭, 약속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은 누가 주신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냐? 너는 끝났어.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할례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왜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라고 했겠을까요?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전략과 너희들의 무기와 너희들의 군대 힘을 통하여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 너희들 신경 꺼. 내가 무너지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전략은 싸움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성을 돌고 7번 돌고 침묵하는 것이 무슨 무기입니까? 여러분 성 안에서 예리고 백성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쟤들이 왜 저래? 우리와 싸우려 하냐? 저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려? 뭐 그렇게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두려움이 있었지만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사건은 군대 대장 방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후에 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나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가까이 왔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준비하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방문하는 겁니다.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순간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여호수아는 영적 예민함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천군 천사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1절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 선적.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 명확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숫자를 헤아릴 때에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헤아릴 때의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세 이상 남자, 그리고 건강하여 싸움에 나갈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군인으로 뽑는 거예요. 우리 은성이가 군에 20세 이상이었죠. 군대에 나갈 만한 육체를 가졌으니까 자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군대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뽑힌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약 60만 명의 군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대장으로 누가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너희들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그런 차원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옷을 벗으라 이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라. 너가 군대의 대장이 아니야. 너 신발 벗어. 너는 대장이 아니야. 신발을 벗으라. 권리를 포기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기업 물을 그 첫 번째 사람이 그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줄 때에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행동합니까?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죠. 나는 내 권리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너는 너가 대장이 아니야. 나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할례 사건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게 뭘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대장이 되셔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갑옷을 입고 진두지휘하면 그 전쟁은 뻔하죠.
100%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요수아가 외쳤던 소리를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소리를 외칠 때에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무너진 성벽을 타고 이스라엘 군대가 밟고 지나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벽에 세워진, 그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라합 집을 찾아가서 붉은 깃발을 보고 찾아가서 그 라합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의 장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하고,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너희 손에 주었다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반에 흐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약속대로 죽음에서 사망 근수에 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대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듯이 우리 교회의 대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대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자녀의 길에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 예인교회의 대장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351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던 곳에 가신 것 보라.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접전하던 곳에 가신 것을 보라. 우리 대장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이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대장, 내 삶의 영적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순종이었습니다. 박순종.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순종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소원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자라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오래전에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순의보다 훨씬 좋은 이름이 순종입니다. 순종.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이름입니까? 그분의 그 목사님 이름만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 근사님, 순종 집사님, 순종 청년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순종 은진, 순종, 순종아 한번 찔러보세요. 순종아. 여러분, 순종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성경 속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들려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귀의 소리가 들려서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날 이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그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경관, 여리고, 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 앞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견고했던 열고성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